지금 우리 가을이죠. 가을 그러면 이제 단풍 많이 지금 곳곳 골목골목마다 단풍이 많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나무에 있는 단풍, 여러분 참 예쁘죠? 이제 좀 이게 해가 안 떠서 좀 그렇긴 한데 해에 비치는 단풍은 정말 참 우리의 눈을 정말 이렇게 활짝 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풍도 이제 바람이 불고 비에 의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풍이 낙엽이 되죠. 근데 그 낙엽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비가 와서 또 차나 사람에게 밟혀져서 그 낙엽이 문드러지고 또 그러면 막 이제 좀 이렇게 썩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추하죠.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빛이 나고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데 그 단풍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상쾌하거나 즐겁거나 우리의 눈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고 있고, 너희는 감람나무, 또 너희는 여러 또 백향목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로 이렇게 잘 자랄 때 정말 많은 영양분과 또 많은 좋은 것들, 그리고 빛날 수 있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정말 추하죠.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지금은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그 유다 땅의 비참한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얼마나 애통해하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멀어진 유다, 얼마나 그 나라가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성도라면 그와 같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면 그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알코올로 여러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피폐해지죠. 그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존귀함 받고 우리 존재가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빛난 모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그러면 인생은 참 추할 수밖에 없다. 잘 꾸며서 아름답고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은 병들어가고 그 속은 썩어가고 그 인생은 점점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안전한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을을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그 앞에 보면 이제 혀에 대한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혀, 말, 바른 말의 사용, 바른 혀의 사용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야고보서 후반부로 가게 되겠죠.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누가 참된 교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누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누가 진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그런 교사와 같은, 선생과 같은 그런 선한 리더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참된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적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우리는 갖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사람이 당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봐. 어떻게 내가 진짜 나를 믿는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한번 보여줘봐.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은 선한 생활과 겸손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또 마귀,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정욕적인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먼저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적인 지혜,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 16절 시작. 시시와 이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네. 14절하고 16절에 보면 이제 세상적인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는 지혜, 지독한 시기심,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게 거짓 세상을 만들고 결국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정말 인간 우리 사회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조장되고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에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드는 정말 악한 것이죠. 악한 것.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와 같이 잘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런 악한 일들, 왜 이런 마귀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왜? 이것은 이게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시기심, 이기적인 욕망, 이것은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기심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향들은 어떤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것,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또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일삼는 태도, 이기적인 욕망. 이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강한 당파 근성. 이게 서로 뭐냐면 분열시키는 것. 내 조직이 최고고 우리 조직 외에 다른 모든 조직은 악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 만들기. 모든 사람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그런 영향 안에 있는 그런 지혜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신으로부터 오는, 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연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본성으로 충만해서, 악한 죄의 본성을 충만해서 그 죄의 본성이 걸러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마구마구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깨어있지 않는 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죄의 본성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 공동체 모두는 서로 깨어있기 위해서, 서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악한 죄의 본성이 걸러져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서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서 힘들게 살아온 그 한 지체를 교회에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회복되는, 치유되는 곳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귀한 역할을 하라고 서로에게, 왜냐하면 나 혼자 힘드니까, 나 혼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 자생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여러분 상처가 없겠습니까? 또 무시당함이 없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준비하면서, 저 혼자라면 참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저 혼자라면 늘 그 열등감, 아니면 그 상처받은 한마디, 상처받은 그 한 모습 행동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고 생각나서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거든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분 어떻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기도 상담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자기가 치료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치료하면서 왜 자기는 치료 못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여러분, 나 혼자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나 혼자는 불가능한 거야. 사랑은.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하고요.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 그런 악한 것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산다면 모르지만 속세를 떠나서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면 몰라도 그곳에도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요? 서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 앉고 싶고 오르고 싶어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밟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조직 아래서 그런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적으로 상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아픔을 겪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다가 왔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난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나고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몸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안 그럴까요? 직장에서는 안 그럴까요? 세상에 오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마귀가 싸고 간 그 오물들을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과 다툼과 그런 악한 것들을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또 드러나지는 일들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의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있어요. 팔복.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뭘 말하고 있냐면 지혜의 8가지 열매, 믿음의 8가지 열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 8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이것은 우리 다음 주 우리 8가지 우리 믿음의 열매, 지혜의 열매. 정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나? 이런 게 지금 보여지고 있나? 내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이 믿음의 8가지 열매를 보면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아, 이게 있구나. 믿음의 사람 맞네. 나를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뭐 부족해도 야, 정말 이런 건 있네. 그럼 나 믿는 사람 맞네. 그럴 수 있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살리는 것,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 정말 좋은 것들을 여러분 나타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기쁨 대신에 우리 찬양합니다.